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걸음을 나서게 되면 그가 그 걸음을 나설 때부터 마음에 다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걸음에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고난이 있고 또 넘어가야 되는 역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이 고난과 역경입니다. 애초부터 길을 나설 때 이것을 예상하고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망대를 세울 때 어찌 그 비용이 얼마나 들는지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결실과 열매는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아름답고 고상하고 숭고하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벌떡 일으켜 세우는 산삼을 캐려면 10마리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가시에 찔릴 각오해야 되고요. 수많은 험산 줄령 넘으면서 무릎이 패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더하지요. 나는 영원한 것을 내 손에 얻길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속에서 확장되기를 원한다. 당연히 그는 고난과 역경을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 넘어야 되는 역경 중에 하나가 있는데 유혹입니다. 유혹.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했죠. 어떻게 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회심하여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가? 교리에서는 이 전체 과정을 성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또 점점 쓰임받아 가려면 내가 그렇게 쓰임받아 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를 주목해서 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를 예리하게 꿰뚫어 보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눈입니다. 어떤 사람이 점점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제 쓰임받는 요긴한 그분의 검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될 때 이 실체가 나를 찾아와서 어김없이 내 가는 길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를 혼미케 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은밀하게 나를 유혹하여서 나로 하여금 다른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성경은 그것을 오늘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라고 말씀했죠. 간계, 간사한 계략이에요. 이 간사하다는 말은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아주 그럴싸한 대의나 명분 같은 것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마귀가 볼 때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이면 이 관계가 없습니다. 이때는 마귀의 관계가 필요 없어요. 이미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마음대로 요리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실체를 아직도 터득하지 못했다 한다면 그는 혹시 자기가 마귀에게 마음대로 요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내 앞에 나타날 필요도 없는 사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마귀가 할 일이 없어서 꾸벅꾸벅 졸아요. 이랬던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도약하려고 하면 이 마귀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를 잘 극복하고 그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수용했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요.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서 뿌리를 내리고 말은 노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집 업무 전체를 관장하는 감독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 거예요. 이제는 정말 살만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마귀의 관계가 찾아온 거예요. 그 유혹이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전에도 보디발의 집에는 이 아내는 같이 살고 있었어요. 요셉 옆에 이 여자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유혹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매력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반짝반짝 빛을 내기 시작하니까 유혹이 아니었던 것이 이젠 유혹으로 내게 쑥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는 이 유혹 그러면 무슨 성적인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해질러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단 1m라도 확장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모든 힘, 그거 다 유혹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어느 날 힘이 주어졌어요. 소위 권력이라는 걸 갖게 됐어요. 권력이라는 건 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거 가지니까 휘두르고 싶지요. 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요거 유혹입니다. 이 힘을 놓치고 싶지 않고 계속 쓰고 싶어요. 어떤 경우는 이 힘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놓지를 못하겠고 계속 쓰고 싶은 것입니다. 요거 유혹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나를 자꾸 몰고 간다. 유혹입니다. 이것을 손에 넣었을 때는 주님이 좋은 곳에 쓰라고 주신 것인데 자꾸 축적해서 더 쌓고 싶어서 손에 틀어 쥐고 싶은 거예요. 없으면 불안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유혹입니다. 사도는 이 유혹이 단순한 유혹이 아니고 그 뒤에는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11절에 보시면 이것이 마귀의 관계이다. 나를 흔들어서 발을 헛디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속에서 확장되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관계이다. 이 유혹에 선선히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유혹이 계속 내 안에서 또아리를 틀어서 가게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영적으로 분별을 할 때요.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인지 안 좋은 생각인지 분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생각이 끝까지 가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네 인생에 뭐가 펼쳐지게 되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유혹에 나를 선선히 내줘서 이 유혹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람은 서서히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상실해가지고
은혜에서 나온 능력도 소멸하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못 이긴 척하고 들어주었다면, 다른 노예들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기도 그것을 슬쩍 받아가지고 결국은 수용해버렸다면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상실해가요. 이 사람의 인생은 무너집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배반한 것이 되는 거지. 우리로 치면 예수님 배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나를 보고 한없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옛날에는 이 목사들 세계에서요, 50이 넘으면 할렐루야 하고 이 환호성을 불렀던 부분이 있대. 50이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육체가 이 갱년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성적인 유혹은 느끼지 않는다 그랬대. 근데 요즘은 그게 65살로 늘었다 그럽니다. 네. 소위 건강해진 거는 좋은 일인데, 목회자건 성도들이건 교회 일꾼들이건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 유혹에 내가 삼켜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네. 어떻게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냐? 다양한 우리 인생에 나온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첫째로는요, 이것이 지금 내 인생을 해지르려는 마귀의 관계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셔야지 됩니다. 성적인 유혹이 들었다. 그거는 너 지금 성적으로 유혹되었어. 이렇게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절대로. 로맨스 같은 그런 분위기로 다가옵니다. 타이트하게 치밀하게 흘러가는 내 인생 속에서 뭔가 숨구멍 같은 것을 트는 아름다운 순간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관계예요.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것은 로맨스도 아니고 인생의 여유도 아니고 마귀의 관계에 내가 지금 올무로 걸려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지 됩니다. 둘째는요, 이 생각이 마귀의 관계라는 걸 알아차리게 됐을 때는 선포하십시오. 내 생각 속에 스스로 선포해야 돼요. 물질에 자꾸 휘둘려가지고 그것에 끌려가는 내 자신을 보면 선포해야 됩니다. 아, 이거 사탄의 유혹이고 마귀의 관계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선포해야 돼요. 선포한 이 말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생각이 갖고 있는 힘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당연히 이때 사탄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생각의 씨앗을 뿌려놓고 가는 그 생각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한 대상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요, 놀랍게도 이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한번 선포한다고 끝나냐? 아니요, 이놈은요 나한테 몇 번 다시 찾아와요. 루터가 얘기했다 그랬지요? 공중으로 지나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다. 새는 수시로 지나갑니다. 마귀는 내가 선한 생각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내게 관계로 나의 발목을 붙이려고 찾아와요. 그것이 내게 둥지를 틀지 못하고 또아리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찾아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속에서 또아리를 틀려고 한다. 그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에 물러가라. 선포하셔야 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군사된 내게 입혀주시는 전신의 갑옷이 있다. 그거 입으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 갑옷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싸움은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 절대로 우리의 싸움은 로맨틱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 이거는 삶이 걸리고 죽음이 걸린 거라는 것. 육체의 생명은 보존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찾아오는 이 마귀의 관계에 나의 영혼을 넘겨주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허무해진다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이것은 단순히 성적 유혹이나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해지려고 하는 모든 내 마음의 악한 생각들, 탐욕스러운 생각들을 다 놓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편의해지고 안이해지고 나태해지려는 생각. 이거 한여름 정오에 찾아오는 마귀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영광의 면류관을 올려드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앞에 굳게 서라.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이 세상의 온갖 시험과 유혹을 이겨 내 인생을 하나님 손끝 위에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하며 신음하는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